고린도전서 강해 13번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리고 제일 확신하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젊었을 때 또 지금도 멋진 사랑의 시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암송도 하고 쓰는 것이 취미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이 사랑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굉장히 숨겨져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랑의 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재산인 양 그렇게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안 다음부터는 가지고 있었던, 외웠던, 가슴 설레게 했던 사랑의 시들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랑의 시, 사랑에 대한 말에 대한 압권,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설교 시간에 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압권이라는 말은 이런 과거 시험에서요, 장원급제, 그러니까 급제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이렇게 급제를 했다, 그래갖고 벼슬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고시의 3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장원급제면 뭐예요? 탑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급제를 한 붙은 사람들의 시험지를 갖다가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쭉 왕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왕은 맨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란 일이나 철학 또한 인생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쓰는 게 아니라 구두로 답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시험관이 왕 앞에 시험지를 딱 올려놓습니다. 답안지들.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 봤던 시험지를 올려놓고 맨 위에 올려놓는 게 뭐냐면 장원급제한 사람의 그런 시험지, 답안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몇 권이 얼마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원급제한 그거 한 편의 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위에 있는 장원급제한 시를 압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를 정도로 막강한 위력.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랑에 대한 수많은 시, 가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시를 적어놓고도 다 서로 싸우는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를 통틀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랑의 시 중에 최고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진실된 우정은 누구나 다 꿈꿉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거리 있잖아요. 남자와 남자의 거리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화성과 금성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존 그레이 같은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지고 상처받고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 많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정도 그러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 또한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죄성 많은 인간들끼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주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의 교훈의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고요. 또 아직도 백악관의 주인은 링컨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링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생김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고릴라였고, 그래서 하도 생긴 게 그러니까 당신 개성이라도 있어라 그래갖고 어떤 중학생이 편지를 써가지고 구렛나루를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링컨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문 종합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인가 그 봤는데 거기 정도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편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구렛나루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링컨이 정치적 숙적들한테 막 공격을 당합니다. 링컨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두 얼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얼굴로 다니겠냐? 딴 얼굴 갖고 나오지 두 얼굴 있으면 내가 이 얼굴 갖고 나오겠어? 그랬더니 공격했던 사람이 막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머가 굉장한 힘이에요. 유머는 굉장한 파워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진짜 실력이 있어야 유머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해요. 너는 생긴 게 어때서 그러냐 막. 아니 사람이 인격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정치인이 정치 얘기를 해야지 얼굴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그런데 내가 두 얼굴 가지면 이 얼굴 갖고 나오겠자 이러면서 받아 넘기는 이 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부지간에도 우정 속에도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은 철학가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빼앗긴 최고의 천재 철학가입니다. 정말 천재예요. 이런 천재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수학, 논리학, 과학, 윤리학 모든 면에서 천재적이죠. 일찍 죽었죠. 그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날 기쁨 이거를 막 반복해서 써놓을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만나서 신학 대전을 절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렇게 강하게 만난 후에 삶이 바뀌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강하게 바뀐 다음에 메모를 적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파스칼의 메모를 모아갖고 책을 낸 게 팡세. 그러니까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메모의 쪼가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는데 보십시오. 인간이란 그 어떤 괴수인가, 그 어떤 진기함, 괴물, 혼돈, 모순의 주체이자 경이인가, 만물의 심판자이자 전능한 벌레, 진리의 수탁자이자 불확실과 오류의 시궁창,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참 경이로운 존재다. 진리의 수탁자이자 우주의 영광이다. 또 한면으로는 우주의 괴물이고 혼돈이고 모순이고 오류의 시궁창이고 우주의 쓰레기다. 이렇게 인간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말 정확한 파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친구도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나오죠. 하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니, 둘째는 이런 괴물 같은 놈이 있다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을 파악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창조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기죽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인 된 삶으로 살아가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수없이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구원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괴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토록 괴로워진 것은 이토록 어지러운 역사가 된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진리의 수탁자이자 동시에 우주의 쓰레기가 됩니다. 창조 신학적 입장에서 본 인간과 구원 신학적 입장에서 본 인간을 보면 어느 쪽이 맞냐고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인간의 긍정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기 개발서도 보면 인간의 긍정성의 극대화를 시켜요. 그래서 네 안에 거인이 있다. 성공 가능성이 너에게 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너를 도와준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면만 보는 점입니다. 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정말 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 휴머니스트들은 그 점은 별로 안 봐요. 그 점은 안 보고 인간의 긍정적인 면만 봐서 인간의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 된 거예요.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모순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일 인간의 가슴을 울리는 철학과 문학의 형태가 뭐냐 하면 전 실존주의라고 봅니다. 실존주의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솔직합니다. 인간에 대해 정말 솔직해요. 그래서 실존주의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실존주의를 극복하고 실존주의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실존주의의 최고봉이 욥기입니다. 어찌됐든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입장에 보면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없고 모순 덩어리, 우주의 쓰레기 같은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 우연히 던져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면 영웅이 뭐냐 이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맞서 싸우는 거야.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맞서 싸우다가 처절하게 죽어가더라도 장렬하게 정사하더라도 그래도 싸우는 것을 영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과 다르죠? 자, 인간은 이렇게 두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내 속에 있는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죠. 바울도 두 가지 면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렇게 파스칼이 또한 바울 사도가 파악한 것 같이 두 가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쓰레기 같은 두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 우정을 가진 친구들에게도 인간은 이런 두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간관입니다. 창조신학과 또한 구원신학에 대한 인간관을 받아들이며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적인 자아로 갑니다. 창조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우리 인간은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신학적 입장에서 보는 우리 인간은요 참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품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이겁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삼겹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이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 겹줄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그냥 삼겹줄도 되는데 왜 세겹줄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번역하신 분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삼겹줄이라고 했더니 자꾸 삼겹살로 발음을 하더래. 그리고 실제 공식 석상에서도 그러더래. 목사님이 읽을 때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은혜가 다 떨어졌대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삼겹줄, 세겹줄이 있는데 그 세겹줄은 뭐냐면 you and me and God.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 겹줄은 당신과 나예요. 일겹줄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것은 번외고요. 논외고요. 너와 나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불안정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오류와 죄성이 많아서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서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겹줄 사랑,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회 철학의 거장인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명저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열린 사회, 열린 사람이 가능하려면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열린 사회, 열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닫힌 사회, 닫힌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은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닫힌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닫힌 사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서 듣고 또한 그래서 살펴보고 상대편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 열린 사회, 열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상대편뿐만 아니라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할 수가 있다? 틀릴 수가 있다. 이것을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보면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기느냐의 쟁탈전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장에서의 남자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탁구장에서는 여자 이기자. 그게 탁구장의 모토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붙으면 꼭 여기서만큼은 이기자. 그런데 거의 져요. 여기서도 지느냐? 집에서도 지고 저기서도 지는데 여기서도 지느냐? 그래서 남자들 분발하자. 그럼 막 띠까지 둘러도 안 돼. 되게 잘해. 되게 잘해. 자, 뭐냐 하면은 여자들 생각이 옳은가? 남자들 생각이 옳은가? 둘 다 옳을 수도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이 맞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둘이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맞다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같이 아멘을 해요. 그러면서 맞아가는 거예요. 가치관도 맞고 생각도 맞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이건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소리 큰 사람, 말의 속도 빠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내가 한마디 하려는데 벌써 4마디, 5마디가 들어와 있어 이미. 그리고 안 그러고 난 목소리가 작아 죽겠는데 벌써 크게 목소리를 하고 시작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먹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 대신에 주먹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자, 자기의 의사 드러내는 것만 중요하다. 내가 틀리다라는 전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다친 사회가, 다친 가정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나님 안에서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23절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질감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타락한 후에 똑같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이샤라고 말하는데 그걸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제가 발음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그 여자도 아니에요. 더 심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를 그 여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가 문제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거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을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은혜 없는 사람이 성도가 제일 메마릅니다. 항상 도끼가 있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윤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말은 항상 거칠고 뭔가 하나 계속 꼬우고 있어요. 꼭 갈고리가 항상 있어요. 그게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정말 멋진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여자 나쁜 점만 보여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 두 요소가 다 있다고 했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쁜 요소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은혜를 받는 거, 같이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명만 은혜 받잖아요. 그럼 지쳐갑니다. 은혜 받아서 신나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 그러죠. 집구석에 들어가면 이 은혜를 다 갉아먹는 괴물이 하나 앉아 있어. 그냥 정말 은혜 받고 왔는데 나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딱 그 은혜를 잊어먹는데 5분도 안 걸려. 딱 집구석에 괴물이 앉아 있으면 말이에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거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지은 존 그레이가 있잖아요. 그 존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지을 때 영감을 받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책인데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경과학자인 아미리 레빈 박사와 심리학자인 레이첼 헬러 박사가 공조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은 사랑을 냉철하게 분석을 했는데 사랑을 세 유형으로 말해놨습니다.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첫째 불안형은 뭐냐 하면은 상대편한테 끊임없이 친밀감을 요구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해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계속 나 사랑하냐고. 그 남자는 대포를 쏘거든요. 사랑해 하고 딱 큰 대포 한 번 쏘는데 여자는 기관총을 쏘아줘야 되는데 기관총. 사랑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는 미사일 한 방이면 되는데 이 여성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한 방으로 안 돼. 미사일 같이 계속 쏘아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성도로 말한다면 바둑이형이라고 아세요? 성도 유형 중에 바둑이형. 끝없이 쓰다듬어줘야 돼. 끝없이 얘기해주고 끝없이 케어해줘야 되는 형. 이 형을 뭐라 그러냐면 불안형이에요. 그렇게 못할 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가 회피형이자 독립형인데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좀 일하자. 너도 그 일 충실히 하고 너도 일 충실히 하고 그럴 땐 서로 연락하지 말자. 이 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괴로워하는 남자도 있고 싫어하는 여자도 있죠. 그래 일 중요한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하자. 아니야 일에 집중하자. 이럴 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회피형입니다. 또 하나가 안정형인데 이 안정형은 밀고 당기기 같은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밀당이라고 하죠. 내가 요번에 주도권 잡아야지 놓쳤구나.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이런 거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고 표현하고 상대방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 세 유형 중에 이 안정형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결론이 뭐냐면 이 박사들의 그래도 인간의 사랑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의 형태이든 간에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래, 맞아.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신학적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인간이지만 또 하나 구원신학에서 보면 죄성 가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순원 씨의 아들, 소나기 지은 황순원 씨의 아들이 황동규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자 비평가이자 창작 시인입니다. 드문 사람이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시를 대중 앞에 시를 낸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끝없이 창작 시를 내는 황동규, 그리고 굉장히 글의 퀄리티도 높습니다. 그 사람의 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거기에 인간의 사랑의 이상한 유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버릇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자기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은 흔히 사랑 혹은 애정이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애정의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착각의 도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을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아무튼 불안정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도, 사랑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나에게 맞춰가면 독재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맞춰가는 것도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은 부부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부부 생활도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목적지, 경로, 그리고 속도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경로,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무리 목표를 이루어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래서 고지에 가서 깃발을 꽂았는데 돌아보니까 전우가 다 죽어 있어. 깃발은 꽂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처참한 것이죠. 과정의 아름다움, 그리고 속도는 배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보폭을 맞춰줘 가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먹을 만한 그러한 성숙이 안 됐을 때 같이 맞춰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초보자가 와서 탁구를 치는데 고수가 초보자가 이렇게 쳤는데 그냥 드라이브만 쳐요. 그러니까 딱 2구에 끝나, 2구에. 저쪽이 치면 내가 치면 끝나게 한다면 그거는 보폭을 맞춰주는 게 아니죠. 같이 똑딱하고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제 드라이브도 치고 같이 커트도 하고 백드라이브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도 믿음의 분량도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맞춰줘 가는 것, 그 보폭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속도라고 합니다. 목적지 비전, 경로의 과정, 속도의 배려, 이런 것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 갈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거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독신은 독창이에요, 그죠? 근데 부부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은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게 혼자 독창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경우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가정의 사랑은 언제든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서로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정말 멋진 우정이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있잖아요. 그 십자군 제4차 전쟁 때 이야기인데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안토니오, 그리고 바사니오, 그리고 포사의 이 우정과 사랑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알지 않습니까? 안토니오가 절친한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포사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경비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부자이긴 하는데 해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전부 해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올 수 없어 갖고 그때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가가지고 돈 좀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돈보다 이놈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네가 정확한 날짜에 갚지 않으면 가슴살을 떼어내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 나 충분히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사니오는 안토니오에게 받은 그 돈으로 가서 그 포사에게 가서 구원해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토니오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덕 사채업자 유대인 샤일록이에요. 유대인 샤일록. 지난번 설교 시간에 왜 유대인이 사채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불쌍한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샤일록이 이제 안토니오의 가슴살 떼어내라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포사가 승복을 하고 가고 명판결을 내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살만 뛰어가, 피 뛰어가면 안 돼.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살만 가지고 가. 그러면은 그 유대인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법들이 거기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의 그 시민권 가진 자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그 재산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뛰어가. 피 한 방울만 흐르면 넌 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됩니다. 안토니오의 해상에 있던 재산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 안토니오, 또 친구인 바사니오 그리고 포사가 행복하게 가는 장면, 이런 거 보면 그 포사의 그 명판결도 멋있지만 여기서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요? 우정이죠, 우정. 무담보로 친구를 믿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의 우정,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정은요, 또 하나의 우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브루투스와 시저의 우정이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시저가 참 브루투스를 사랑했습니다. 브루투스를 나는 또 언제 알았냐면 중학교 때인가요? 그 석고상 갖다 놓고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그때 그 브루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때 미술 선생님이 내가 기억이 나요. 빨리 그리라 그러면 되는데 브루투스 설명하는데 30분이나 걸렸어. 막 화가 나갖고 이분이. 그래서 별 그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쓰고 나서 밑에다가 브루투스라고 한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되게 혼났어요. 그래갖고 내가 알아. 브루투스가 누군지. 이 브루투스가 시저가 정말 좋아했고 그랬는데 암살당할 때 거기에 시저를 암살할 때 브루투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했대요. 뭐냐면 네가 나를 편히 죽게 하는구나. 이 말을 했대요. 시저는 사랑도 잃었습니다. 우정도 잃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네가 날 편히 죽게 하는구나. 이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최고의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우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 최고의 우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비밀 구절,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만날 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이 말을 항상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다. 이것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우정은, 사랑은 늘 불안정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줬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 말처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확신입니다. 신적인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아름답고 우정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 연락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정이 최고의 우정, 사랑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내줘갑니다. 프랑스의 작가 중에 에밀 아자르라고도 불리우고 로맹가리라고도 불리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로맹가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학을 아느냐 모르느냐, 프랑스 문학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로맹가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었는데, 아무튼 작품마다 극단적인 선택한 놈 되게 많이 나와. 그러더니 결국 그가 그렇게 죽어가요.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이 사람 작품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처롭게 찾아가는데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천재 작가예요, 천재. 진짜 천재라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천재 작가인데,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벽.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글 쓰는 사람인데 의사인 친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의사인 친구한테 말하는데, 야, 내 이제 글 쓸 기회가 생겼는데 편집장한테 좋은 교훈이 되는, 크리스마스에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쓰려고 편집장한테 준다고 했는데, 야, 소재가 없다. 아주 벽에 부딪힌 것 같아. 그래서 벽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벽에 부딪힌 것 같아. 그랬더니 의사가 듣고,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소재를 줄 수 있는데 하면서 자기가 12월 31일, 그러니까 연말이죠.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주인공인 나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뭐냐면은 어떤 젊은이가 죽었다라는, 어떤 낙후된 지역의 젊은이가 죽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시하기 위해서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그 허름한 방에 20살 갓 안 된 그 젊은이가, 그야말로 창창한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서가 써 있대요, 유서. 그래서 유서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다. 자기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옆방에 있는 아가씨였어요. 그 옆방에 있는 아가씨를 천사와 같은 아가씨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옆방에 있는 아가씨를 그토록 흠모도하고 그랬는데, 그날 12월 31일 날 제일 자기가 괴로웠을 때, 제일 쓸쓸함이 극에 달했을 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의 소리였어요. 근데 무슨 소리였냐 하면은 그 아가씨가 애정 행각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1시간이 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어요. 이제 내가 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목매달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의사가 참 그 유서도 보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기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그 아가씨는 어떨까라고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주인 아줌마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가씨도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비소 중독으로 죽었어요. 거기도 유서가 써 있었는데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쓸쓸하대요. 그래서 계속 그 비소를 먹어가면서 스스로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 청년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이 아가씨가 애정 행각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긁고 그 비소 중독으로 마지막 죽어가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청년은 뭘로 들은 거예요? 애정 행각으로 들은 거예요. 두 젊은이가 둘 다 공허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벽이에요, 벽. 벽 하나 두고 그 벽만 없었으면, 이 둘이 만약에 이야기를 했었으면 말이에요. 그죠?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아세요? 문제가 뭐예요? 왜 모르는 척 했어? 안 그런 척 했냐고. 왜? 말을 했으면 되잖아, 말을. 그죠? 말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좋아하면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고 뭐하고 그래서 달 보고 울었느니 뭐 어쩌고 이러고 앉았어요. 말을 했으면 되잖아요. 난 갑돌이와 갑순이가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건 좀 낭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둘이가 뭐냐면 벽 하나 놓고 말이에요. 대화가 소통이 없었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작품은 정말 잘 쓴 작품이에요. 벽 때문에 사실은 그 벽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이 아가씨에 대해 오해했고, 아가씨는 청년이 그런 마음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서로 나누고 대화했었으면, 그 벽이 없었으면, 소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소통하기가 절대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죄성이 있어갖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요. 말 안 하면 더 오해를 하고요. 인간은 이러한 이런 벽투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주의 말씀이 이러니까 라는 것으로 말해서 이것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안 추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이고, 그래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산다.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이때 어린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자 추장은 말합니다.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다. 우리의 속에는 2개가 다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쪽에 먹이를 주느냐? 상대편에 있는, 나에게 있는 악한 늑대, 죄성 쪽에 자꾸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그 면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면만 진짜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착한 늑대, 창조신학에서 본 나, 우주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에 자꾸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요, 그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2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죄성인 요소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항상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걸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법이 진짜 안정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심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은 아내는 여기 앉아 있고 남편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같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으로라도 듣게 해야 됩니다. 방송으로라도 안 들으면 주의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인간은 소통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로맨가리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게 실존주의자거든요. 이 사람도 참 인간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들다는 거를 너무 잘 표현해요. 정말 잘 씁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게 쓰는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쪽 면만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면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벽이 있어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오해가 쌓이거든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은 거룩해지고 그 거룩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또한 방송으로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되어서 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거룩하고 행복한 우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합니다. 우리 자신은 불안정합니다. 믿을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부부가, 친구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관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